오늘은 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길로 간다.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툭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끈 떨어진 연 같아요. 이 후배 목사님은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 과정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학교에 교수 자리가 없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또 마땅한 교회 임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경을 선배 목사님 앞에 끈 떨어진 연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후배 목사님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끊어졌다고 하는 끈은 끈이 아니야.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 끈이 아니었어.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을 붙잡아야 살아. 그 끈은 보이지는 않지만 붙잡으면 끊어지지 않지. 학교에 교수 자리 들어가려면 그냥 노력과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후배 이야기. 교회 청빙을 받는 것도 인맥과 어떤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선배 목사에게 하소연했던 그 후배 목사에게 네가 지금 끈이 떨어졌다고 하는 끈은 처음부터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끈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끈은 끊어지지 않는 끈. 한번 붙잡으면 끊어지지 않는 끈. 그 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원래 이 바이블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비블리아라는 이 말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 의미가 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의 성경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은 번역을 했죠. 거룩한 경전이라고 했는데 원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그냥 책이에요, 책들. 한자로 책을 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 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관을, 대나무로 만든 그 죽관을 옛날에는 책으로 대신 썼지 않습니까? 죽관을 끈으로 엮은 모양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책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이후 인쇄된 종이를 실로 묶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엮는 끈은 물리적인 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을 묶는 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말을 모으고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끈이 있어요. 이 끈은 무엇을 모으고 연결 지어 놓은 끈일까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끈이 되시는 누구의 생각을 모아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어 모아놓은 게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끈이 하나님의 끈입니다. 그리고 그 끈을 다른 말로 이야기,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경청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발견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끈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끈을 발견하시고 그 끈을 꽉 붙잡게 되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끈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끈이라고 해서 다 끈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해몽하고 해석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에 대한 그 꿈꾼 이야기를 미디안 병사가 친구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걸 누가 엿들었습니까? 기드온이 엿듣고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평범한 농부를 상징합니다. 즉 기드온과 평범한 300명의 사람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즉 이것은 인간이 어떤 영웅적인 리더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 이게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 기드온과 평범한 300명의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미디안 병사가 어떻게 해몽을 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기드온의 무엇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들었던 기드온 기분이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듣자마자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노라고 거절했을까요? 아마 기분이 썩 좋았을 거예요. 흐뭇한 미소를 짓고 돌아가서 용기 내서 전쟁에 참전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굉장히 높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이런자에 거절을 합니다. 나도 왕이 될 수 없고 내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 기드온이 살았던 행적을 보면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정실 자녀만 70명. 그리고 첩에서 낳은 자녀 아비멜렉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71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거의 왕처럼 기드온이 군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첩의 아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 세겜 동네로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70명의 사람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여기서 70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기드온의 정실 자녀 70명. 자, 이 말을 보면 이미 기드온도 그랬고 기드온의 자녀들도 자신들을 어떤 신분으로 생각했다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왕처럼 생각했다, 왕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상막하고 치열한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당신들의 권력 침착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속 사버렸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추종자를 모아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를 한 곳에 모아놓고 죽여버립니다.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비멜렉이 붙잡았던 끈은 무슨 끈이었느냐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통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50년째 안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처럼 하면 돼요?
아비멜렉처럼 하면 돼요. 내 눈앞에 나에게 저항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돼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붙잡았던 끈이 얼마 정도나 지속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붙들었던 끈은 3년이 채 못 가서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3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진짜 행복해지시던가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던가요? 네. 아비멜렉이 붙들었던 끈은 처음부터 끈이었습니까? 끈이 아니었습니까? 끈이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은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끈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붙잡았던 끈은 몇 년 만에 끊어지는 끈이었습니까? 3년 만에 끊어지는 끈이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끈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자 아비멜렉 역시 분노하였고 세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사사기 9장 53절에 등장하는데, 그 53절에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다가 망대로 피신한 한 여인이 맷돌 윗부분인 그 돌멩이를 아비멜렉에 던졌고, 그것을 정통으로 맞은 아비멜렉이 뇌진탕으로 그만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사사기 9장 56절로 57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아비멜렉 본인에게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만 심판하셨습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을 죽게끔 도왔던 세겜 사람들 역시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양쪽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의 갈등과 내분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끈이 아닌 내가 만든 끈, 내가 생각할 때 붙들어야 될 끈이라고 생각되는 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끈이 아닌 경우에는 붙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아비멜렉의 죄는 배다른 형제 69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죄. 누가 봐도 이것은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임에 틀림이 없지만 정말로 아비멜렉이 지은 죄는,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왜 배다른 형제를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했을까요? 그 형제들만 없어지면 내가 무엇이 된다는 생각입니까? 왕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이죠?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주제를 계속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너 졌지, 우리의 왕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지었던 죄는 표면적으로는 배다른 형제를 살육한 죄였지만 더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정실 자녀 중 막내 아들 요담이 그 와중에도 몸을 피했고,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에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지고 이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화를 들려줘요. 한 동화를 들려주는 겁니다. 노래로 불러서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오고 기억하기 쉽게 해준 거예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찾아가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고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으나 이 세 나무는 다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 거절하는 이유를 사사기 9장 9절, 11절,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세 나무는 하나같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어슬렁거스리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슬렁거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결국 나무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까? 가시나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려고 부탁을 하자, 부탁을 받은 가시나무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면 조건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가시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무엇에 찔리죠? 가시에 찔려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늘이 되시지, 하나님 외에 인간이 우리의 삶에 구원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 처음부터 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라는 것을 가시나무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겁박을 해요. 너희들이 내 그늘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서 백향목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아비멜렉의 리더십, 철학, 신앙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약점과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폭력적 통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의 통제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로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사랑이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가 무르익으면 상대방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줘야 돼. 이것은 비즈니스 개념이에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우화를,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요담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지금 요담이 굉장히 꾸짖고 있죠. 누구를 왕으로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까?
자격 없는 아비멜렉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담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우리 형제들이 죽게 하는데 너희들이 1등 공신인데 생각해봐라.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미디안 군대로부터 어떻게 했다? 구원해 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요담이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담이 한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다. 왜 목사님은 당연한 것을 자꾸 빗들어서 물어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끈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이 아닌 끈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는 끊어져요. 처음부터 그 끈은 끊어진 끈이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몇 년 만에 끊어졌어요? 3년 만에 끊어졌어요. 3년 만에 끊어진 것입니까? 처음부터 끊어진 끈이었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끊어진 끈이에요.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했던 일과 세겜 사람들이 했던 일을 대조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버리떡 한 덩어리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드온의 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사사기는 일관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끈을 이야기합니다. 영웅이 등장해서 그 전쟁을 좌우한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지금 요담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건 완벽하게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요담이 지금 붙들고 있는 끈이 무슨 끈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요담이 붙들고 있는 끈은 어떤 끈입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끈입니까? 다른 끈입니까? 같은 끈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고 들어가면 요담이 붙들고 있는 끈 역시 끊어진 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버리떡 한 덩어리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자격이 있고 나를 당신들은 왕으로 선대해야 됩니다. 자격 있는 나, 정실 자녀인 나 말고 아비멜렉과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비멜렉만 없으면 요담 역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진짜 구원이 임할까요? 난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을 어떤 문제 제공자에게 돌리기보다 이제는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끈, 하나님이 주시는 끈을 붙드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 역시 70명의 기드온의 자녀들만 없으면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담 역시 아비멜렉만 사라지면, 세겜 사람들의 정신 상태만 고쳐지면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돛진, 개찐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요담이 좀 세련되고 피해자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요담 역시 누구의 끈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끈에 대한 요담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았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 요담의 저주를 성취하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다. 요담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요담의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기드온 집안의 배신을 한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끈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만든 끈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붙잡았던 끈이 처음부터서 끊어진 끈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끈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이 사사기 전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담과 아비멜렉이 붙들고 있는 끈은 위태로운 끈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끈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서 끈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끈, 세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끈은 어떤 끈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가의 목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빠져 있었던 구멍은, 그리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끈은 어떤 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말하고 있죠?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어느 날 이 물을 살짝 만지고 올라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다 치유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무려 몇 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어요? 38년 동안. 근데 이 병든 사람은 굉장히 병이 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리를 잘 쓸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누가 소리를 지르면 누가 먼저 가장 그 연못에 들어갑니까? 제일 앞에 있고 제일 눈치가 빠르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항상 앞서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관계 회복이고 관계가 확장되는 거라겠어요. 그 관계가 잘 맺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을 잘하는 겁니까? 말을 잘 듣는 겁니까?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38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저보다 눈치 빠른 사람 때문에 제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제가 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 사람만 사라지면 저는 구원 받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나 요담이나 이 38년 된 병자나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공통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약도 짜지 않고 빨래도 개지 않아서 속상하시죠? 근데 그게 무조건 이해하고 참으라는 뜻이 아니지만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남편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반찬을 안 해주는가 38년 동안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이왕이면 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면 좋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내 행복이, 내 평안함이 상대방이 나를 맞춰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무슨 끈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끈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생각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베데스다 못으로 가라는 뜻입니까? 앞으로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뜻입니까? 이 베데스다 못가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병자는 엉뚱한 곳을 바라본 거예요. 내 행복은 베데스다 못가에 가장 먼저 다른 사람보다 들어가는 그것이 조건이 채워지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시하신 끈은 어떤 끈입니까? 베데스다 못가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말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천둥처럼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바꿔지지 않은 사람을 왜 또 바꾸려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고 내 인생의 구원, 행복이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바뀌어지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끈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나와 다른,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마당 자서전이라는 짤막한 시를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섯마당 자서전, 마당놀이처럼 다섯 마당이 등장합니다. 다섯 가지 인생 여정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걷는다. 포도에 깊은 구멍 하나. 구멍에 빠진다. 끝장이다. 희망이라곤 없다. 내 탓은 아니야. 구멍에서 다시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없이 걸린다. 누가 지금 생각이 나십니까? 38년 된 병자 보이십니까? 구멍을 누가 뚫어놨죠? 내가 판 거 아니죠? 누군가가 파놓은 거예요. 내 탓은 아니에요. 두 번째 마당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 포도에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못 본 채 한다. 또 구멍에 빠진다. 믿기지가 않는다. 같은데 또 빠지다니. 하지만 내 탓은 아니다. 다시 나올 때까지 여전히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길을 걷는데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구멍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연속돼요. 근데 믿기지가 않지만 같은 구멍에 어떻게 돼요? 또 빠져요. 세 번째 마당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 보도에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본다. 여전히 구멍에 빠진다. 습관적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본다. 나는 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당장 구멍에서 나온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어디만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끈을 잡은 게 아니고 페데스탈 목표만 쳐다본 거예요. 자기보다 더 빠르게 들어간 경쟁자 라이벌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몇 년이나 시간이 흘러갔어요? 38년.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는 누구 탓이 아니라 어떻게 회심합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장 어디에서 나와요? 구멍에서 나와요. 네 번째 마당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 보도에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피해 돌아간다. 이번에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 5마당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어디 길로 갑니까? 다른 길로 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다른 길,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엑소도스, 에크호도스, 밖으로 난 길이란 뜻입니다.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원망과 상처의 구멍에 빠져서 내 탓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했다가 이건 내가 붙잡아야 될 끈이 아니다 라는 각성이 일어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밖으로 난 길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끈입니다. 억울하기로 따지자면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어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과 함께 엑소도스 하시는 복된 인생의 여정 걸음걸음을 오늘부터 걷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또 구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 구멍에서 나와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끈을 붙잡고 엑소도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